우리가 보통 파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 여러분 초대합니까? 뭔가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싶을 거예요. 평소에 우리에게 막 힘을 빼거나 또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할 일은 만무하죠. 원래 파티는 그런 겁니다. 잔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 한가운데서 엘리야하고 아하방이 만났잖아요. 아하방은 엘리야를 향해서 독소를 퍼붓고 또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왕이여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모으십시오.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하고 또 여신을 섬기는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서 모아서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하십시오. 초대장을 보여요. 초대를 보여요. 여러분 이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엘리야가 그곳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던 기도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비가 그 땅에 쏟아지는 축복의 그런 어떤 집회가 곧 시작될 곳이 바로 갈멜산 정상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엘리야가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글로 올라오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 초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초대를 받아야 될 사람.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또 많은 가족들이 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초대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1순위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해자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주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친구 선교사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쭉 무릎 꿇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하나 죽이는데 제가 평상시에 안 봤어요. 뭐 참수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친구가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열어봤어요. 여러분 그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지 막 눈물이 나요. 눈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은혜의 장소, 하나님 뭔가 베푸시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그들을 먼저 초청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를 당한 그 남은 가족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막 모진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불러 모아야 옳은 것 아니겠어요? 이들은 도리어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옳은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보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하시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피지 않으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엘리야요 그들을 초대해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의아함을 가지고 막 그냥 그 마음속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엘리야와 아방을 향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그들을 다 불러 모으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네? 몰라서 죽이고 몰라서 박해하고. 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을 시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그 앞에서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을 받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막 그냥 적대할 마음이 없어요. 참 여기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들이 훗날 혹여나 하나님 주신 마지막 이 초청을 거부해가지고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다른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데 이게 우리 책임이냐고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이다. 그러니 나는 이 심판자리에서 나는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요. 그런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초청해서 불러올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별의 마음을 거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뭘 부어주셨어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창조된 존재예요. 아담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은 창조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의 못해서 형성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이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창조된 그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늘로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또 그냥 이슬과 같이 그 존재가 끝날 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 아주 무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멸의 존재. 그러니까 이 불멸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하든지 아니면 버려진 장소에서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영생하든지 두 길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구하던 상황에 처하기 전에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인을 구원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들과 더불어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을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 무엇이든지 다 지불할 용의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의사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중환자들이 있어요. 뭐 암 환자든지 아니면 다른 중환자들. 이런 직업적인 어떤 스킬만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입을 가능하면 자제하지만 냉철하게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 돌보다 보면 이들을 꼭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대요. 근데 잘 그렇게 밤낮 잠을 못 자면서도 그렇게 관리하던 그 환자들 가운데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또 천창을 이렇게 부여잡고 그냥 막 토곡하는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얼마나 더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네? 정말 그 국률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그 주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근데 보면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 부르시냐고.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 선생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냐. 예수님 곁에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창기들이 있어요. 또 세리들이 있어요. 당시의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웃고 먹고 마시면서 막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이 이 사회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주님의 친구가 누구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동성애자들, 더러워, 저런 사람들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곁에는 그들이 몰려들 거예요. 상처받은 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는 말씀. 난 저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양의 비유도 들잖아요. 99마리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양 99마리는 잘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그렇게 그 양 한 마리 찾아서 돌아다니는 모습, 그 목자가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시죠.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자식 자신도 얼마나 포착했어요. 숨이 가빠오고 고통이 막 온몸을 갖다 막 갈기갈기 찢는데 옆에서 강도 하나가, 그 사람 오전에는 주님을 막 욕받던 사람이에요. 하나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전까지만 해도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막 주님을 욕하던 그 강도 한 사람이 마지막 자기도 힘이 겨우니까 그 주님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좀 생각해달라. 나 좀 생각해달라.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도도 운명했지만 그는 영광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국률함을 가지고 사는 거, 이 국률함 가운데 살 때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몰려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국률을 말할 때 국률로 초청하신 거예요. 갈매사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망하지 않게 하고,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귀여김을 받는 것처럼 완전히 막대먹었던 사람도 돌이키기만 하면 한순간에 주님의 사람들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고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이거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이 안 오면 나도 안 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걸 끊어지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 또 뭐 필레오적인 사랑도 있대요. 우정 간의 사랑. 그것도 사실 보면 금방 끊어져 버려요. 근데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건 무궁한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을 덮으시고 죄인들을 덮으시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다 이해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의문점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거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갖게만 하면, 긍휼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주님이 그러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합을 향해서 그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양보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국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때 이 국률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 사회입니까?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다 얘기하죠. 아주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대부분 상처받는 이유가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가 난 이런 상처를 주었어요. 난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다 우리 기브의 페이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받은 만큼 주는 거다. 나를 아프게 했냐? 너도 아파봐라.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냐? 너도 불행해봐. 대로 받고 말로 주고.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는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막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거는 다르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네? 압도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계산하는데 상대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다 희생을 해요. 여러분, 그 압도하는 사랑에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고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국률을 품고 이 땅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라. 여러분, 하나님 직접 와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났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현장이 바로 갈매산이겠어요. 여러분의 갈매산은 어디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에 길 한가운데서, 네? 지금의 시리아로 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내 그릇으로 삼는다. 여러분, 사울이 거기서 꺾어진 것은요, 물론 아주 광채, 그 아주 빛나는 광채 때문에 꺾어지기도 했지만, 자기는 주님을 해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무고한 사람으로 자기를 끌어안아 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녹는 거예요. 사랑이 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돈을 못 번 사람, 혹은 무슨 뭐 다른 것으로 뭐 신체적으로 어떤 뭐 장애를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임종전에 저를 또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비로소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24가지의 질문을 썼어요. 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셋,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네, 정말 종말이 있냐.
24가지를 꼬박꼬박 옆에 있는 비서보고 쳐서 쓰게 하고 다음 주에 어느 성직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 답을 줄 그 날 새벽에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답변을 못하는 거죠. 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 이병철 회장을 보좌하던 집필서진 가운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면, 임원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게 그냥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어쩌면 이병철 회장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기회를 못 잡았던 거죠. 못 잡았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망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할 때 무슨 포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하면 선인이고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그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그 상,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예언 활동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어떤 자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지겠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타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기도를 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장소를 구별해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도 은혜로운 거지만, 일상적으로 볼 때 저기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갈멜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배운 그 학교가 바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어떻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면 교회 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직장에서 여러분을 경험하면서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당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내가 느낀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갈멜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서로 분리하면서 생각하면 안 돼.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오해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 평일하고 주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도 거룩하다고 하면 평일도 거룩한 거예요. 교회도 거룩하다고 하면 세상도 거룩해야 돼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드셨군요, 내가 먼저 그 갈멜산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당신이 그렇게 불러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천벌을 받지 않나? 여러분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경험하기 전에 먼저 갈멜산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 갈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검다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 아닌 초청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조건 없이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당신을 보면 이렇게 까탈스러운 줄 몰라. 당신을 보면 도무지 어떻게 여지가 없어.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뭔가 당신 보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그 부름에 내가 기꺼이 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